다 같이 일어서셔서 인내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서 내 눈을 높이 돌리라. 나의 도움 전지지연 주 여호와의 께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뻐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더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내 사함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베들렘 작은 걸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오 새벽별이 홀로 거의 하는 듯 밤새 끝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와 또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
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대악 사랑 소식 나 기뻐더러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교동 119번 성탄절 1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욱 집사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을 살리고자 낮고 천한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성탄의 주인 되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주님께서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묶여있던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들이 그 소망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아 우리 모두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미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 없는 사랑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유난히 힘겹고 어려운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웃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슬퍼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뒤를 되돌아보니 우리가 참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혔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 작은빛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작은빛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아버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애통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하고 괴로운 심령의 말씀으로 평강을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견디며 끝까지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악과 모든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각 지체들을 사랑하며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약한 자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종 고난과 질고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군대에서 공복무하는 우리 교회 형제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고 모두 한 공동체로 기쁨의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제당하는 교회를 구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비추어 잘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모든 성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기쁨의 소망 되시며 다시 오실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서가라 9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1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서가라 9장 9절에서 10절과 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 신약 성경 8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까지는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이 그렇게 오늘 맞았습니다. 참 암울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구주 예수님의 이 성탄의 복음이 오늘 우리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성령님, 동일한 소망으로 다 묶여서 하나가 되어서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오시되 이처럼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과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은혜와 또 그 복과 우리 주님 주시는 모든 구원과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생업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복장을 조금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약간 변신하셨잖아요. 말 구이 오셨는데 저도 약간 좀 변신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변신한 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이 목사님 맨날 뭐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데 제발 우리 좀 소원을 들어달라고 청바지 입고 꼭 한번 좀 서서 좀 해달라고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 어찌되나 이 마시는 것처럼 한국의 중년 남성이 갑자기 변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 김상욱 유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의 이 40대, 50대, 이 60대까지 해서 중년 남자들이 가장 바뀌기 싫어하는데 저도 그 중에 들어갑니다. 정말 짜가만 하느라도 바뀌기 힘든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저한테 평안을 줍니다. 설교와 아무 관계없다고. 무슨 옷을 입든지 해도 설교와 아무 관계없다는 말 듣고 그렇구나. 용기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한 번에 그렇게 오늘 이 한 번으로 오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복음은 오늘 사가랴 9장에 나와 있거든요. 보니까 9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약속했습니다. 중간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렇습니다. 나의 왕이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 이게 구주 예수님의 성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사실상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왕으로 오시잖아요. 2000년 오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또 장차 재림하실 때에 왕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누가복음 1장 말씀 읽었는데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수수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렇게 전하면서 다윗의 왕조에서 그렇게 왕이 나실 것이고 그 왕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 보았잖아요. 오늘 사가랴 이 9장 9절 말씀은 너무나 인용이 많이 되었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종료주일 날 종료주일은 부활절 바로 한 줄 앞이거든요. 종료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종료주일 날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셨고 또 이걸 복음서 기자들이 사가랴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사가랴 말씀의 예언대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렇게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 9장 9절 말씀은 성탄절 때 우리가 잘 듣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고난중원에 시작되는 종료주일 때 보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종료주일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종료주일 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맞는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마을 구역관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이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시지만은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종료주일에 타셨지만은 이 하나의
비록 나귀 새끼 말을 탄 것만 비천한 모습이 아니고 마을 구육관에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은 너무나 비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서가라 9장 9절 10절 말씀은 성탄절에게도 들려줘야 할 정말 중요한 그 예언이고 그런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복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왕이 너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라는 이 복음인데요. 서가라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서가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게 진짜 복음이었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상황을 잘 생각해보세요. 서가라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시대의 왕은 하나님께서 물론 왕이시지만은 정말 그 나라를 자기들 나라 다스리는 왕은 페르시아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조에서 지금 후손이 나와서 빨리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약속이 온당한 데 없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거대 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그들의 형편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나라가 지금 회복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회복이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망에 빠진 그들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 상황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읽지 않았지만 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9장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기에 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갇힌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물 없는 구덩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500년 전에 서가라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처한 형편이 뭐냐니까 갇힌 자였습니다. 어디 갇힌 자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였습니다. 지금은 감옥이 있지만 옛날에는 감옥이 따로 이렇게 없었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더구나 그 구덩이에는 물조차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아무도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루하루 아니 하루가 아니고 한 시간을 지내서 생각해보십시오.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죠.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죠. 갇힌 자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처럼 더 이상 도움도 없고 탈출구도 없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지만 구원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이게 상징인데 그런 그들의 형편이 이런 형편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라 내 왕이 되게 임하시나니 이 왕이 임하셔야 구원이 임하고 왕이 오셔야 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모두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내 왕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500년 전뿐만 아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원래 그걸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2500년 전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히 오늘 성탄의 복음이 내 왕이 되게 임하시 나는데 우리가 다른 왕이 지금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였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나라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죠? 마귀가 다스리고 있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서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 임금인 이 세상의 신인 사탄과 마귀가 우리 원수인데 지금 원수의 나라에 지금 우리는 갇힌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우리를 멸망하도록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사탄과 마귀죠. 빨리 우리를 구출하러 누구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구덩이에 갇힌 일도 모르고 갇힌 자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인지도 모르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복음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왕이 누군지 안다면은 이 왕이 누군지 안다면은 이 왕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9장 9절 말씀 보니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에 부를지어다. 왕의 오심을 크게 기뻐할지어다 절거에 부를지어다 말하고 계신데 이 왕이 누군지 안다면은 또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안다면은 이 왕의 오심을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절거에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을 되어도 이 복음 앞에서 보라 내 왕이 내게 멸시나니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복음 앞에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웠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누구신지 모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인지도 모르고 이 왕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게 우리가 참 이 성탄절의 복음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 않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 왕이 누군지 대해서 함께 말씀 보겠고 이 왕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지 왕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지 누구에게 오시는지 오늘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려고 합니다. 이 왕이 누구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첫째는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공의롭다는 말은 불의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이 공의라는 말은 정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반대 말은 불의, 악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우리의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롭다는 말은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공의로운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이 왕은 어떤 성품보다도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성경도 그렇고 많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되 어떤 왕일 것이냐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공의로운 왕이에요. 이 세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세상은 공의와 정의와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사람이 많고 너무나 부당하게 그렇게 억압받는 사람이 많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약한 사람이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힘 있는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11장 보시면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에 관한 왕인데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성품이 이거예요. 그는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다스릴 것이며. 사람은 보이는 대로 심판해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해버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잖아요. 보이는 것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을 하면 안 되겠구나. 왜? 속 사정들이 다 있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속이잖아요. 진짜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 왕은 어떤 왕입니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심판과 판단하지 않고 어디 정직과 성실로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과 억울한 사람을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말씀하십니다. 시편 72편에도 그런 말씀 나오는데요. 시편 72편은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시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지으신데 그가 왕이지만은 진짜 왕이신 그렇게 이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신뿐 아니라 진짜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이거거든요.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어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거리하리로다.
그러니까 자신도 왕이지만은 주의 판단력, 주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앞으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진짜 이름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아까 나왔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정의가 있어야, 의가 있어야, 공의가 있어야 평강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인데 정의가 없으면 평강이 못 오잖아요. 서가라 9장 9절 말씀에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을 베푸시며,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구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정의로운 분이 아니면 구원을 베풀 수가 없잖아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첫째는 공의로우신 왕이요,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오시되 공의로운 분으로 오셨고 또 구원을 베푸신 분으로 오셨잖아요. 공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공의롭지 못하면 평강도 못 주고 구원을 베풀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죄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을 그렇게 다 제거해 주실 뿐 아니라 죄의 세를 없애 주실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은 많은 구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구원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서가라 9장 9절을 우리가 봤었던 말은 저 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는데요. 10절을 보겠습니다. 9장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화평이라는 말 아까 평강, 평화 같은 말이죠. 왕이 오시면은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근데 그분의 나라는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그분의 통치는 온 세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에요. 에브라임과 유다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그 다스림. 그 속에서 화평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왕이 와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화평의 나라다. 공의의 나라고 구원의 나라고 화평의 나라다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왕이 오셔 주시는 것은 첫째 공의고 두 번째 구원이고 세 번째 화평입니다. 이게 왕께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왕이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2000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졌고 그분에게서 이 공의와 구원과 화평이 시작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는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그렇게 우리가 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왕에게서 구원과 공의와 화평의 다스림을 그렇게 원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왕에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계속 더 많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9장 11절. 9장 11절과 12절 말씀 볼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서가랴서 9장 11, 12입니다. 또 오늘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갇힌 자에게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에게는 지금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을 바라지만 희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탈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 왕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이 우리 왕이 오심의 결과예요. 우리 왕이 오시면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화평의 다스림을 주시기 때문에 갇혀 있지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갇히는 자에게도 물 없는 구덩이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거든요. 왜?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시는 분은 그 왕이신 예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놓았다는 것은 풀어주고 해방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물 없는 구덩이라 할지라도 놓아주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은 바로 그것이 아무리 사탄이든 마귀의 속박이든 죄의 속박이든 어떤 불의한 세력의 속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 없는 구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갇힌 자라 할지라도 왕이 오시면은 우리를 그 모든 사슬과 속박에서 놓아주시고 바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지금 품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죠. 언약 관계 있죠. 이 언약은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도하셔서 세운 언약인데 뭐로 세우신 언약입니까? 피로 말미암아 세운 언약이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언약의 보증을 세웠습니다. 맹세했죠. 피로 세우기까지 맹세한 언약이었습니다. 이제 구루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고라맞고 죽기까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내 언약의 피를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노임, 이 해방, 이 자유함 이걸 왕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셨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걸 일부분이지만 우리가 미리 맛보고 있고 절구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2000년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기를 기뻐하고 환영하고 장차 재림뒤에 오실 그 왕의 귀환을 기뻐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왕이 오심으로 기도하시는 것은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유다와 에브라임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북쪽 남쪽으로 분열되어 버렸잖아요. 북쪽은 에브라임 10지파가 다스렸고 유다는 2지파가 다스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오시면은 에브라임 유다가 하나가 돼요. 어떻게?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이 활과 화살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활이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이 있는데 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무슨 무기가 될 수 없지요. 주님께서는 나뉘어진 주님의 교회를 화살과 활처럼 다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헬라 자식들과 모든 이방인,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쳐야 할 것이다. 왕이 오시면은 왕 앞에 모든 나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용사 칼이 돼가지고 10장을 읽어보시면은 왕의 준마처럼 그렇게 삼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준마. 준마는 뭐냐면은 형편없는 그런 이 나귀 새끼가 아니고 준마라는 것은 왕만이 타는 왕의 위엄으로 타는 그런 준마가 있습니다.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조자룡이나 유명한 그런 이제 장군들이 좋은 말을 탔잖아요. 적토마. 좋은 말을 타가지고 그거는 뭐 골짜기를 넘어가고 예. 신속하게 빨리 그렇게 타고 날아갈 수 있고 아주 훌륭한 말이 있어야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용사의 칼과 같게 하시고 10장에 보니까 준마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원수 이 세상의 신인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는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지금 원수의 나라에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임하시는 거예요. 와서 구덩이에 갇혀 있고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이제 우리를 끄집어내서 건지실 뿐 아니라 원수와 싸우게 하시는 것이죠.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세상 임금 세상의 신과 싸우게 하시는데 활과 화살이 하나 되게 만들고 준마처럼 만드시고 용사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전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부름받았지만은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고
영적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 신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와 싸우고 용맹하게 싸워나가는 오늘 이 미래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탄절 보고 우리에게 힘있게 하죠. 소망을 품게 하고 물 없는 구덩이 갇힐 때 할지도 건져내게 하시고 전쟁의 준말처럼 용사 칼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 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우리 구원을 허락하시는데 9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6절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양떼같이 구원하시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구원받은 그런 상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빛나게 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비유죠. 17절 보니까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우리가 받는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 보니까 멸류관에 비교하고 있고 왕관에 박힌 보석처럼 그렇게 비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형통함, 아름다움에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형통함, 아름다움. 우리 아름다움이 뭔지 알잖아. 형통함이 뭔지 압니다. 이게 구원의 상태예요. 장차 왕의 오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또 처녀를 강건케 하고 기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열여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미련한 것을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게 뭐냐 여러분들, 왕이 오시면 이제 왕에게만 좋은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봄에 가을에 추수할 곡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봄에 비가 많이 와야 뿌린 씨앗에 물이 촉촉이 내려야만, 비가 와서 촉촉이 적셔져야만 곡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을 일기해서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드라빔은 가정에서 숭배하는 신익을 가리키거든요. 드라빔이나 복술라 찾아가서, 점쟁이 찾아가서 다른 신에게 가서 거짓 꿈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유안을 삼기 위해서 우상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심을 통해서 진짜 왕에게, 우리 왕만이 구름을 일기해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고 드라빔과 거짓신과 복술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만 좋은 것을 다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여러분들, 진짜 왕이 오심을 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것에 그렇게 매달리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왕만이 우리에게 비도 내리시고 좋은 거 다 허락하시는 분인 줄 알고 왕께만 의지하고 왕만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오심이 주는 열매고 결과이죠. 뿐만 아니라 그 10장 마지막 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마지막 12절 말씀 볼 텐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왕이 진짜 오시면은 여전히 우리는 원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세상 임금이 마귀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무섭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 왕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또는 거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왕이 오시면 점점 확정되면은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지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왕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때로 사탄에게 속아 살아가기도 미혹당해 살아갈 때 많거든요. 이제 뭘 행하든지 간에 이제는 왕이 오심을 통해서 왕이 다스림 아래 있으면은 뭘 하든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행하든 간에 여호와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행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왕이 오시면 원수의 나라에 오실 때 그러면 오시면 금방 이 세상 임금인 왕을 완전히 처단해버리고 당장 사탄 나라를 빼앗아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지금 시간에 격차를 두는 것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왕으로 오시면서 한꺼번에 오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세상 임금의 산을 쳐다버리고 사탄 나라를 빼앗아가지고 다시 주님의 나라로 다스릴 텐데 왜 시간의 격차를 두고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시간의 격차를 두어서 왜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큰 것은 주님은 이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 왕을 선택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왕을 선택해서 이 왕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그리고 왕에 오시면 왕이 다시 재림하셔서 교환하시면 그때는 선택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요 시간 안에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은 다시 오실 왕의 귀환까지 이 동안에 이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시간이지만은 왕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은 선택은 끝나고 이제는 이때 우리가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심판하실 때예요. 정말 우리 이 왕을 선택할 것인가? 이 왕이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비록 갇혀있지만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는 순간에 할지라도 왕이 오심을 기대하면서 환영하면서 왕에게서 구원과 공의와 평화를 기대하면서 왕이 오심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준마처럼 사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용사의 칼처럼 사용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소망을 가지면서 구원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이제 왕의 이름으로만 행하는 주의 이름으로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복된 상태를 기대하면서 이 왕 앞에 나올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 왕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우리도 모른 채 끌려가면서 마귀의 통찰에 들어가 버리고 때로는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왕의 시대에 오시는 모습이 너무 좀 이상해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마지막 말씀드릴 텐데 9장 9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9장 9절 말씀은 제가 조금 뛰어넘은 말씀이는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너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그 다음 말씀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시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오셔요. 오늘 저처럼 변신해요. 변신해서. 왕이 오시면 어떻게 와야 됩니까? 나귀 새끼가 아니고 준말 타고 오셔야 되죠. 변상에서 오시는 거예요. 이 적지에 이 지금 세상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고 사탄이 다스린 나라에 이 마귀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원수의 나라거든요. 왕이 오실 때에 은밀하게 지금 뭔가 변장해서 오시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겸손하는 말은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면은 가난하여서라는 말이에요. 가난하여서. 주님 우리가 오실 때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겸손한 말로 번역했는데 원래 문자적으로 하면은 가난하여서 가난하게 오시고 겸손하게 오신다는 말이거든요. 2000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귀 새 타고 오실 때만 그리 오신 것이 아니고 2000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진짜 베들레헴 마을 구역관에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이 왕조 시대에 만약에 왕의 위엄만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권력을 내세우고 영광만 내세우면서 약한 자를 무시해버리고 장한 자를 무시해버리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왕이라면 어찌 될까요? 그 왕에게서 구원과 공의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이 왕은 겸손하게 오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가난한 자의 탄식과 가난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겸손하게 오신 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왕은 이 세상 왕은 이 왕과 달라가지고 뭡니까? 말들이 다 존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오든지 정말 적토마 같은 그런 말을 타고 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거든요. 저건 비천한 모습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그리 오셨지 않습니까? 마일 9일간에 오셨고 그 이후에도 오시오. 하나님 아들 왕으로 오시지만은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애국으로 다 도망가시고 피난 가셨고 그 이후도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버림받으시고 나다시지 않습니까? 변장해서 변장해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 왕의 오심을 왜 알아차지 못할까?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끌려가기 때문에 이 왕의 오심을 알아차지 못할 뿐 아니라 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살다 보니까 다른 왕이 들어오기 싫어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왕으로 오시는 것을 싫어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내가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와서 게임 그만해 하면 잔소리로 생각하고 싫어하잖아요. 내가 왕으로 살아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고 구원을 베풀고 공의를 베풀고 평안을 주기 원하지만은 내가 너무 재밌는 것에 빠져버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빠져버리면 왕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빠졌든지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이 왕의 오심, 진짜 왕의 오심을 싫어할 것 같아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이 왕의 오심을 기뻐하지 못하냐 하면 이 왕은 변장에 오시기 때문에 변장에서 오시기 때문에 알아차지 못하기 때문에 변신에 오시기 때문에 알아차지 못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이세요? 이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장하며 이 왕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왕에게서만 이 구원을 기대하고 공의를 기대하고 그분의 화평의 날을 기대하고 그분에게서 진정한 구원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과연 이 왕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인 본래 하나님만이 왕이시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마귀가 세상 임금인 척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왕도를 하면서 왕 행세를 하면서 우리를 자기의 조교를 삼기 원하는데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한 분이 와서 마귀를 처단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아들이 되어서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겨 부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왕이 교환할 때에는 이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니고 심판받을 때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이냐에 따라서 받을 심판의 때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오늘 이것은 정말 성탄의 복음인데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왕으로 이스라엘에 오신 분이시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오기 원하셔요. 또 장차 다시 왕으로 귀환할 것입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 전체를 화평으로 다스린 분이에요. 지금은 화평과 거리가 멀고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화평을 다스리기 원하셔요. 나아가서
우리의 소망을 품게 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는 자랄지라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언약의 피를 말미암아 노임을 허락하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부흥의 부유함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용사처럼 썩게 할 분이십니다. 준마처럼 이렇게 썩게 하신 분이에요. 나뉘어져 있던 자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주님의 교회를 연합하게 해서 마귀와 싸우게 하실 영적 전쟁 일으키신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왕을 알아보고 이 왕의 오심을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면 즐거워야 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 어머니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돼야지. 우리 어머니가 시온이고 예루살렘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다 탄생했잖아요. 출생했지 않습니까?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주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이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딸로 부르시면서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왕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물 없는 구덩이 같이 소망을 품고 주님의 녹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모로 삼아주시고 용사 칼처럼 만들게 하실 그걸 기대하면서 성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왕만을 선택하고 기뻐하고 즐거울 뿐 아니라 마귀와 싸워나가는 세상 신인 마귀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또 내가 내 왕이 내 자신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면서 우리의 참된 왕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탄의 은혜와 성탄의 복음과 성탄의 복이 충만해서 우리 주님에게서만 이 모든 좋은 것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기대하고 환영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사도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나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연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우리에게 성탄의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구주 예수님, 우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만 좋은 것을 기대하고 구원을 기대하며 평화를 기대할 수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랄지라도 소망을 품게 하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짓 이루가 아니고 참된 이루를 주시는 분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탄을 맞아서 이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에게서만 위로와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과 온 세상에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구주 예수를 통해서 참된 구원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은혜와 복에 감사해서 오늘 저희 예배드리고 또
또 주를 찬양하며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해주셨사옵나이다. 우리 입술 가운데 이 노래와 기쁨과 찬송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매일매일 이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왕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물하옵나이다. 주여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지만은 다시 주께 일부를 돌려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복을 허락하시고 성탄의 복음이 크게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예, 몇 명 안 되지만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곧바로 이제 성탄 축하 영상을 할 것인데, 우리 각 가정에서 또 여기저기서 모은 영상을 우리 권송아 자매가 편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무명으로 기부한 재정부의 가정이 있습니다. 뭐지? 이거 3번 이거는 뭐지? 예. 재정별로, 가정별로, 예, 각 가정별로 전달한답니다. 예, 재정부에서. 그리고 내일 오후 7시에 줌으로 중고등부 새로운 위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들이나 또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가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오늘 새로 등록하신 집사님들 가정들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안상석 집사님 가정 한번 일어나실까요? 박경옥 집사님, 안하람, 안명진 이렇게 자녀들이 있고요. 또 우리 서민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 앉으시죠. 네, 앉아주시죠. 네. 저는 몇 달 동안 쭉 그렇게 예배만 쭉 참석하시다가 이제 이 성탄절에 정말 기쁜 성탄절에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참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아마 하나님 뜻을 살피고 또 주인들을 맡기 위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한 줄 압니다. 참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을 헤아려서 또 주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선택한 만큼 저들도 기쁨으로 함께 우리 형제로 여기고 또 함께 그리스도 몸에 속한 지체로 여기면서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성령의 전이 되고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주님을 참 우리 섬길 뿐 아니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함께 또 그렇게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복도 얻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생활을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 함께 이제 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 가정이처럼 참 기도하고 신중하게 주의 뜻을 살피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우리와 더불어서 교회 생활하고 함께 주를 섬기 위해서 등록하여 싸움나이다. 저들의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저들도 믿음과 기쁨으로 잘 환영해서 더불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를 잘 섬겨나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가정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조안해서 잘 되게 하시고 주연청과 평화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새로 출산하는 그런 자녀도 있사옵나이다. 복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 강단에 딱 서실 때 저는 스티브 잡스를 기억했습니다. 모습도 비슷합니다. 예. 일단 예배를 마치고 영상을 하면 되겠죠. 예. 우리 배송 할까요? 예. 하지 말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영상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